하나, 둘. 예,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고난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날씨가 참 따뜻하지요. 예. 예. 엊그저께만 해도 참 쌀쌀해서 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여름 같습니다. 오늘은 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예, 질서가 점점 더 와해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날씨에 요즘에는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죠. 이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를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이 참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누릴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이런 때 오히려 더 자기가 참 만족하는 길로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사도들 시대를 비추어서 이때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거보다도 더 누가 그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거룩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고귀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또 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빨리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사랑이 가장 귀하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삽니다. 사랑이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 간에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첫 번째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는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라.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용서해 놓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 교회 사도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주 궁핍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를 어느 시대라면 초대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기 보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멸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즉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환난과 고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상에 우리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분들이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왔겠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왔죠.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 십자가가 바짝바짝 하는 그런 그 꿈을 꿔가지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때부터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탄압을 하다가 딱 풀어주니까 자유스럽기는 하나 이게 잡동사니 같은 거 엉뚱한 것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국가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가 가장 그 정복자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자기가 이렇게 옹호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생겨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 이런 참 교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는 별 우상이 생기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유스러우니까 우상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질 일이 별로 없죠. 못 지키려고 해도. 근데 자유스럽고 풍부하고 여유 있으니까 자꾸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동경하고 세상에 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버가모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렇게 약 AD 한 600년 정도 가까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때는 BC 601년부터 약 한 15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에 이제 지속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는 가톨릭이 상당히 번창해서 전 세상에 가톨릭이 많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중세 뭐 로마 교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황이 각 나라의 그 임금들이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 한 1000년 동안을 여기 쫙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이 예수님이 흔적 있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에 뭐 베드로가 있는 뭐 베드로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많은 그 승천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역에 이때 천주교에서 미리 땅을 확보해 가지고 교회당을 이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성당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그리 얘기한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교회당을 이렇게 좀 보호했다라고 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천주교에 가면, 우리 로마의 교황청에 가면은 이 예, 그 이탈리아의 로마가 수도잖아요. 수도 안에 교황청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라가 달라요. 교황청은 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울타리로 쫙 저기 로마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천주교의 이제 교황, 신부들이 있어요. 참모들이 다 있어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 에, 진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에, 종교의 성지라고 해서 찾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에, 거기 가보면 옛날에 그 미켈란젤로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미술가들이 막 벽에다가 그림을 막 이렇게, 천지창조 같은 것도 막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는 천장에다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훌륭한 그 화가들이 천장을 보고 막 그림을 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들이 막 되기 때문에 미술하는 사람들이 또 다 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크게 전화가지고 거기에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문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 관광을 오기 때문에 새벽에 가도 줄을 그냥 한 5줄씩 가지고 한 200, 300m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야, 참 대단하다, 좀 이렇게 이걸 느낍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쫙 들어가 보면은 교황들이, 역대 교황들이 그냥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 이렇게 위에 뚝뚝뚝 쫙 이렇게 서 있는 교황의 그 동상이 쫙 건물 안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도 거기에 이제 동상 그 초대 교황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 쫙 서놨는데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 거기 가보면은 베드로 그 동상에 발이 이렇게 있는데, 발을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구리가 움푹 파였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한쪽 구덩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조그만 그 이렇게 뭐 있는,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안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뭔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 번씩 가서 보시면은, 야, 천주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안 해도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뭐 거기에 대한 뭐 작은 집이다. 거기서 뭐 옆에서 그냥 이렇게 살림 차려가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천주교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은 그 큰 막 대성당 같은 곳 보면은 진짜 몇백 년씩 지어 가지고 건물을 세웁니다. 예, 스페인 같은 데 가도 지금도 이렇게 막 짓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그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웅장합니다. 예. 그런 그 천주교 시대가 바로 여기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행음과 우상 숭배 이런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이와 같이 천주교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를 배웠죠. 사대 교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산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이게 행함이 없이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사대 교회에게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라는 명칭은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는 1500년대에서부터 1700년대까지 이때를 뭐냐면 종교 개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완전히 그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막 이제 하고 뭐 성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지요. 신부가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해서 유럽의 많은 종교 개혁이 시작됐던 요 시대, 요때가 사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때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약 19세기에 요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배우는 데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7장 3장 7절에 보면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하셨대. 예수님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빌립보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이름이 비슷하니까 혼돈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는 아시아 7교회에 속했는 곳이고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옆에 있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아주 약한 그런 교회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가장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가 바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그런데 믿음은 아주 강하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파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인데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옛날에 그 페르가몬 왕국이라는 것들이 그 왕들 중에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아콜로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통치를 잘했어요. 전쟁을 하러 이제 변방에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로마에서 이 동생에게 야, 너 지금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형을 몰아내고 네가 구테타를 일으키면 내가 너 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생이 그걸 거부했어요. 내 피를 나눈 형제에게 어떻게 내가 반란을 일으키냐. 그래가지고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형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현재 지형은 그 터키 알레세일이라는 그 인구가 한 7만 정도 된답니다. 그런 7만이면은 뭐 이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그런 그 작은 도시에 그 소규모 그 시골에 있던 이런 마을에 있는 교회라고 지금도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여기 본문 나와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고 핍박을 당해도 견디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두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책망이 있죠. 자, 그리고 축복이 가장 많은 교회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뭐였습니다. 내가 나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건져주겠다. 너희가 환난 받을 때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이야기한 곳이 서머나 교회와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두 군데만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참 우리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죠. 근데 그 가끔 보면은 그 여기 머리에다가 관을 쓰는 거 결혼할 때 보면 그 신부가 이렇게 관을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특히 이제 면류관을 쓰는 왕 이런 사람들, 승리자 이런 사람들이 면류관을 이제 씁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면류관 하나씩 다 이름표 새겨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여기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우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교회에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권면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래 여기는 사대 교회는 여기 7 별, 그 다음에 7 영을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열쇠는 키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이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걸 연상할까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말씀하듯이 무슨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을 정확히 한다면은 홀리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더 깊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은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죄가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교훈을 해주신 것은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할 때 가장 거룩한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레위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레위기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을 것은 거룩한 겁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이제 바칠 때 부정한 짐승은 바치지 않고 정한 짐승을 바치잖아요. 정하다는 게 뭐냐? 깨끗하다는 뜻으로 표현되는데, 정한다는 뜻이 여기서 나타나기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발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된 쪽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은혜와 율법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은혜와 진리, 은혜와 교리를 이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같이 자기가 열심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말씀에다가 플러스 자기 열심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그런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돌아다녀 봤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굽이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굽이 갈라진 걸 보면은 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말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말굽이 갈라졌어요? 말굽을 잘 보셔야지. 말굽이 동그랗게 생겼지. 동그랗게 안 갈라졌어요. 그죠? 말발굽이 이렇게 동그래요. 말편자가 그래서 소편자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말편자는 그냥 하나가 땡그랗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말은 그 정한 짐승이 아니야. 말 가지고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소, 양 이런 건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발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한다. 새김질하는 것은 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계속 소가 그냥 이렇게 어물어물 하잖아요. 껌 씹듯이 계속 이렇게 씹는 거. 그게 바로 정한 짐승의 모습이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확실하게 구분할 뿐더러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첫 번째 거룩한 그런 짐승, 정한 짐승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밥을 사모하듯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에 대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새김질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거룩한 첫 번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 레위기 1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중에 지느러미와 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가 있고 버늘이 있는 것. 물고기를 보면은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는 앞에 있는 옆에 지느러미가 있고 또 꼬리에 지느러미가 있죠. 물고기 보셨죠? 생선 같은 거 보면은 옆에 지느러미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는 이제 흔들어 가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꼬리는 흔들면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우 분별을 잘하고 또 추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한번 딱 들어보면은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압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돌아다닐 때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하시면은 좋은 말씀이지 열심히 참 지켜봐야지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저게 아닌데 이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분별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뭘 아무것도 몰라도 상한 거를 먹이면은 아기가 꿀떡꿀떡 생켜요. 뱉어버려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줘도 본래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셨어. 양심을 딱 주시면은 양심이 죄가 있고 아닌 거를 누가 배우지 않아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때 영혼을 첫 번째 표현한 것이 양심인데, 양심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배우지 않고 이건 죄다 아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3살 4살 돼도 누가 보면 누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금방 알아차잖아요. 예? 그걸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방향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있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도 우리가 비늘이 있다는 비늘.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이 있고 비늘이 없는 것이 있죠. 그 비늘은 뭐냐? 이 갑옷과 같은 겁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면 이게 딱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 나가면은 활을 쏘면은 갑옷이 딱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비늘이 있으면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이게 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바라보고 분별력이 있고 또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 가증한 것, 즉 먹지 말 것은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의 종류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새들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는 독수리나 이런 것은 썩은 고기를 먹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썩은 걸 먹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야행성, 밤에 활동하는 새가 있죠. 대표적인 게 부엉이, 올빼미 이런 거 있죠. 예. 부엉이가 아주 보기에는 멋있게 크고 아주 멋있게 생겼죠. 그 털 뽑아놓으면 아주 병아리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허세가 많아.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밤에 활동하는 것. 예. 옛날에 그 영화 어둠의 자식들 이런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예. 밤에 활동하는 건 죄를 짓는 이들이 많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희가 낮임에 빛이 있을 때
참 우리가 활발하게 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어둠을 피하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새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썩은 물건이나 죽은 시체라든지 밤에 활동하는 것을 부정하다, 낮에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정하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또 어떤 말이냐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이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날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날아가라고 해요. 날아가라고. 근데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위를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뭐예요? 기어다니는 땅을 바라보고요. 땅을 바라보고 땅에다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날개를 달려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는데, 날개를 달고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9절에 이게 나옵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네개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쪽제비와 쥐와 도매뱀 종류와 합기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과 도매뱀과 칠면석철이라. 땅에 기는 것 중에서도 이 팔딱팔딱 뛰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막 뛰는 거, 이거는 정하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 같이. 장애물 있으면 메뚜기는 탁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가죠.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거룩하다는 모습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것, 뱀 같은 거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 그러니까 흙에 세상에다가 몸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쭉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제 거룩이라는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죠. 거룩하면 막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고 기쁘고 즐겁고 뭐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몇 군데.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일 2절.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저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죄가 없어야 되겠지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라는 것은 여기에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여기 몇 번에 한번 찾아보죠. 3장 17절.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왕이 계신 곳은 궁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성전은 옛날에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대제사장이 드릴 때 거기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성막.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는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성전.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바로 집이 바로 성전이야.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는 이 무리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냐면은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별 참 힘이 있는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시키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사 갈 때 보면 우리가 다른 건 다 버리고 가도 자식은 데리고 가잖아요. 버리고 가요? 데리고 가죠. 왜? 귀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통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뭐 데려간다더라. 예,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께도 항상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성전이,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냥 뭐 불이나 뗀다든지 아니면 뭐 가가지고 썩은 물을 집어넣는다든지 가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외진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있는지 모르냐? 그러지 않겠어요? 너 정신 차려라. 그 성경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담배를 피든지 술을 마시든지 다른 참 합당치 못한 일을 할 때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그냥 하도 잘 먹어 술고래가 됐는데, 야, 이거 술 못 끊겠다, 아니면 담배를 못 끊겠다 하는 사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와서 있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없어져. 실제 경험하셨죠? 그렇게 좋던 술이 쓰기만 하고 담배가 그냥 이제 맛이 이상해지고 그러잖아요. 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치료하지 못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의사들은 능력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고치지 못할 게 없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시기까지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못 고치겠습니까? 만들기까지 하셨는데. 아니,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고 나가지고 부서졌어요. 이거 고치는 거 금방이죠? 갈아 끼는 거 금방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도 마찬가지.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공급을 받을 때 이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욕을 하면 계속 깨끗해지죠. 물을 성령에 비유하고 물을 말씀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거기 전에 에베소서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 말씀을 계속 들으면 밖에 가서 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을 다 공급받으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더 깨끗해진다는 거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모데전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진실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하사.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천지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도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이 사실만 보더라면 이게 진실하신 것이 확실하죠. 이것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것들로 해서 실제로 진실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진실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윗이 열쇠. 열쇠는 채워놓는 걸로 돼. 열쇠를 틀면 이게 열리고 닫으면 잠기는 거죠. 천국 문을 열어놓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8절 여기 있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문을 열어놨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항상 하나님은 열린 문으로 천국에 환영하고 받아주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이제 나타나신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많은 교회 식구들에게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을 오도록 다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비록 교회는 작고 시골에 있는 아주 약한 교회지만은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네. 자,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적은 능력. 네. 그래서 문을 열렸다는 문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몇 군데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 선지자가 제 30년 4월 5일 내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이 포로로가 있을 때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계시가 쫙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하늘이 열린 모습을 한번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린 모습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말했을 때, 이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딱 보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보면 베드로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한번 실제로 체험했던 모습이 있죠. 예. 거기 이제 본래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한테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따리가 내려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여기서 뭐 이렇게 짐들이 쫙 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가 하늘에서 막 하늘에 열려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막 짐승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그 밑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안에는 그 전까지는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태인한테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니까 전하려고 할 때 이제 보따리가 나와가지고 막 짐승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표현하죠.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지 유태인들만 지고 간다고 안 그랬죠? 많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심판하러 갈 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유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문을 실제 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7절. 8절부터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통제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같은 데서는 천주교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을 실제로 이 스페인에 가면 지금도 대통령이 법령을 정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신부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랑코라는 그 왕이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은 큰 바위 위에다가 제일 큰 십자가 철탑을 세워놓고 그 동굴 안에는 성당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성당 밑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돌아가신 신부님들 성당 밑에가 바로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천주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타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러니까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가보면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이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는 길곳 다 표시해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따로 땅속에서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 흔적이 많이 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 아마 이런 책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면은 이 사회주의 즉 소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배척하잖아요. 지금이야 조금 이제 나아졌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그 보면 우리 소책자 나오고 뭐 시베리아의 불꽃 뭐 이런 책 보신 적 있죠? 하나님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러시아에 있는 그 시베리아에 있는 곳에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해변가를 쫙 이렇게 거닌답니다. 그러면은 이쪽 영국이나 이런 독일 이런 데서 병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작은 성경을 집어넣겠죠.
넣어가지고 병을 해가지고 딱 밀봉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파도에 물려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그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해변을 거닐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초창기에 조선시대에 이제 대원군이 세국 정책하고 그럴 때 성경 못 들어오게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에 들어오는 배를 막 대포를 쏘가지고 이제 침몰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성경을 못 가지고 있게 하니까 성경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두루마기에다가 성경을 쫙 이제 붙여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경을 이제 있으면은 사람이 쫙 있으면 이게 한 장씩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자유스러운 세상이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많은 순교자를 봅니다. 순교자를 보면서도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너 살려줄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폴리캅이라는 그 순교자 아주 훌륭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잡혀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서메나 교회 이쪽 지역에 이제 좀 같이 있다가 잡혀가가지고 이제 하도 훌륭하니까 거기 있는 그 이제 감독이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폴리캅 선생 한 번만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한 번만 부인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80여 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화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무를 갖다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그 폴리캅 선생을 갖다가 이제 막 올려놓고 이제 불 붙여서 뗍니다. 불 붙여 뗐는데 이게 우리 불꽃이 위로 타야가 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불이 막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군병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양반이 죽으면서도 사람 놀래키네. 그래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상 6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쉽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시대에 이제 많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이제 제2 종교개혁 시대,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유럽이 가장 활발하게 강할 때가 뭐냐면 선교사를 많이 파견할 때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의 뭐 리빙스턴이라든지 뭐 찰스 필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많은 유럽의 그 교회들이 많이 번성했을 때가 유럽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복음이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낼 때 미국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시글시글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시글시글해졌어요.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한 지금 70여 개국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가서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건 우리 안에서 잘 모릅니다. 외국에 한번 갔다 오시면은 우리나라 잘 산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 사람 보면 좀 부끄러워했죠. 외국에 가서 뭐라고 그러면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했지, 한국 사람이나 별로 신경 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국, 일본 이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 저거 뭐라고 얘기하죠? 중국 사람 뭐 어떤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만큼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애국가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잘된 것 같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참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인내가 좀 부족합니다. 인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것보다 더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좋아하고 뭐 이 베푸는 이게보다도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거침이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는 너를 지키겠다.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누가 뽑아야 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만은 바울 사도하고 마지막까지 디모데 후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꼬린 지점이 다 왔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데살로니카로 가버렸네요. 여기에서 이런 것이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한번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면류관이 성경에 19개 정도 이렇게 면류관에 대한 비유에서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는 불멸의 면류관. 여기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한 자는 불멸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본문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시험을 견디고 이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또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 많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만 차이 있지, 또 주님 모시면 한꺼번에 갈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실감할 겁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걸 봤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갔습니다. 봤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가서 천국 한번 들여다본 사람 있죠?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가봤다. 보고 나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오니까 그냥 죽기까지 막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면 죽는데 로마에까지 가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예. 왜?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사냥꾼이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토끼가 한 마리가 탁탁탁 달아났어요. 그러면 사냥개가 그 토끼를 본 개가 있죠. 그러면 개가 쾅쾅거리면서 이제 물으면은 주변에 있는 개들이 다 쾅쾅거리면서 막 달려가면 개들이 다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개는 어떤 개냐면은 토끼를 본 개. 이건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가다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개들도.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데 확실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 견디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기는 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에서 성전의 기둥같이, 기둥, 성전이 있으면 기둥이 얼마나 큰 힘을 이렇게 버티고 있죠. 기둥이 없으면 집이 쓸 수 없습니다. 자, 기둥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둥 같은 사람, 기둥 같은 이제 우리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얘기 듣듯이 집이 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둥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것으로 여기에 빌립보 교회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기둥이 되려면은, 기둥은 특히 이 시대에 보면 나무로 만들죠. 나무가 산에 있으면 성전을 짓는데 기둥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라와야 돼요. 잘라와야 돼요. 살아있는 나무가 기둥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살아있는 나무, 가끔 보면은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집 진 사람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TV에 보면은. 그럼 집은 기둥이 자꾸 흔들리고 자라면은 이상해지겠죠? 기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되려면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지. 자기를 가지고 따라오면 기둥이 되기가 쉽지 않죠. 자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둥의 첫 번째 요소. 그 다음에 기둥을 하려면 견고해야 되겠죠. 기둥이 썩어가지고 풀썩 주저앉으면 견디지 못하죠. 기둥은 단단해야 된다. 무엇으로 단단해요?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기둥이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둥이 꾸불꾸불하면 쓰겠어요? 못 쓰겠습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요? 꾸불꾸불대로? 안 되죠. 곧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곧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둥은 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기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겠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견디고 또 기둥이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가 할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곳으로 기둥으로 이와 같이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둥이 많아질수록 집이 큽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우리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여기 있는 상급을 주듯이 이제는 우리가 비록 좀 이런 그 작은 곳에서 또 이 시골 같은 데서도 숫자와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결코 누가 그것을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배반치 않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활발하게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특히 이번에 또 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꼭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영혼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고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데 살아가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